그래서 오늘은 제가 감사절 설교 요한복음을 잠시 멈추고 감사절 설교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 준비하면서 이제 내일부터 있어지는 감사절 축제를 시작하려고 문을 열려고 제가 이런 설교를 이제 준비했습니다. 시편 50편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인간에게 치명적인 불행의 질병이 있다면 그것은 불평과 원망하는 습관입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생겼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 생기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말씀을 왜곡하여 하와를 꾀었습니다. 정녕 너희들이 이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러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밑에 가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 최초의 패션 무화과나무에 치마를 해 입고 그리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저녁이 서늘하여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불렀습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부르시는 거죠.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누가 너더러 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정녕 네가 그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아담의 대답 참 괴짜입니다. 글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하와가 열매를 가져왔기에 내가 먹었나이다 라는 거예요. 누구 핑계입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내가 먹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저 여자를 만들어줘가지고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범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3절에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이 아담에게 주었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극찬했습니다. 사실은 여성들은요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입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부족한 게 많아요.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들어요. 그런데 여자는 재질이 달라요. 왜요?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본 차이 납니다. 차이나는 아닌가? 본 코리아입니다. 뼈로 만든 재질이 완벽합니다. 남자는 갈비뼈 하나가 없지만 여자는 그렇다고 또 갈비뼈 만져보는 사람이 있어요. 참. 빼고 채워주셨지 하나님이. 그걸 뺀 상태에서 두셨겠어요?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완벽하다고 극찬했던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줘서 그렇다고 차라리 만들어주시지나 말지라고 말한 거예요.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야 네가 정녕 그리하였느냐? 넌 어떻게 이렇게 했냐라고 물었습니다. 하와도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저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결국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린 겁니까? 하나님에게 돌린 거예요. 그래서 속설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잘 된 것은 죄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항상 우리는 남의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평과 원망의 암덩어리가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을 치명적으로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러니한 사건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고, 그리고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 홍해를 가르는 거 아닙니까? 200만 대군이 그 홍해를 다 건넙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200만 명이 홍해를 건너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을 걸렸겠습니까? 그게 한순간에 건너지 못합니다. 200만 명이 건너려면 최소한 2시간은 걸렸습니다. 2시간 쫙 앞에서부터 거기를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가 팍 그 홍해를 건너 따라오다가 물이 싹 덮쳐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까지 다 건너온 후에 물이 싹 덮쳤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드라마틱하고 미라클하고 또 뭐 있죠? 서프라이즈하고 또 뭐 있죠? 깜짝스럽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딱 건너서 지형적으로 볼 때 좌회전하면 6일이면 7일이면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직행 코스 길이 있습니다. 해안도로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직행 코스로 들여보내지 아니하고 우회전을 시킵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우회전을 시켜서 거기는 광야와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향을 우측으로 하나님이 틀게 해서 거기서 40년 동안 원주민들과 싸워야 했고, 밤이면 추위에 떨어야 했고, 그 사막 한가운데 먹을 것이라고는 한가득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40년을 지내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선민으로 선택했다고 하시면서 좋은 길로, 고생 안 하는 길로 직행 들어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지 왜 40년 동안 그토록 이들을 고생시켰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이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정도 고생시킬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3장에 보면 딱 한 달 정도 맛배기로 사막, 광야 체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30일이 끝나는 날 가나안 입구까지 바로 요단강만 건너가면 바로 이 가나안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앞에 가나안 땅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모세가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을 선택을 해가지고 40일 동안 샅샅이 이제 쳐들어가야 되니까 공격을 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선택을 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40일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여기 민수기 13장에 그들이 보고하는 게 무엇입니까?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드리진 못하지만 핵심의 내용은 이겁니다. 저들은 기골이 장대합니다.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메고 가는데 아주 기겁할 정도로 겁에 질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13장 33절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백성들에게 우리는 싸워봐야 백전백패입니다. 온 백성이 그 소리를 듣고 밤새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14절에 보니까 백성이 부르짖으며 밤새 통곡하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차라리 사막에서 죽일 것이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일 것이지 저들의 손에 저들의 칼에 죽이려고 하시나이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도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보고가 완전히 달라요.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보고와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보고는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어찌 이렇게 보고가 다를까요? 하나님은 확고한 결단을 내립니다. 민수기 14장 29절에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으리라. 그래서 40년 동안 다시 백시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 죽습니다.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 지파와 그리고 지금부터 태어난 아이들만 40년 동안 키워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다 그 말이에요. 적용해보면 하늘나라의 주인공은 누굴까? 누가 천국에 갈까? 적용해보면 가나안에 들어간 자는 믿음의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적용해보면 하느님 나라는 믿음의 사람이 가는 것 틀림없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돈 많아도 못 가요. 권력으로도 못 가요. 아름다워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도대체 믿음의 내용은 뭐냐? 가장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믿음이 뭡니까? 아유,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도대체 그 믿음이 뭐예요?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한 단어로 얘기하라면 믿음은, 그리고 믿음의 내용은 믿음의 항아리 뚜껑을 열어서 그 속에 뭐가 있나 손으로 하나 건져서 보면 감사합니다. 이유 불문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감사 없는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제로입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비실비실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쓰러지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고백하고 감사로 굳건히 버텨나가는 사람,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광야 40년 고통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결론이에요. 원망과 불평하면 반드시 죽고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이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불안해요. 여전히 이들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불평과 원망의 습성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와 함께 들어온 이 사탄이 우리들을 불행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택한 저 선민을 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가장 복받은 민족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급기야 세 절기를 공포하십니다. 그 첫 번째 절기가 출애굽에 대해서 감사하는 해방에 대한 감사의 6월절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명령한 절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신명기에 너희들은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이라고 하는 조건을 붙여서 절기를 명령한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농사를 지을 거다. 너희들은 농경민족이 아니고 양과 염소를 키우는 민족이기 때문에 철수도 모르고 날짜도 모르고 농사짓는 법을, 그러나 많이 어려울 거다. 그러나 첫 번째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거든 이렇게 감사절기를 지켜라. 그게 뭐예요?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그리고 1년 동안 다 농사를 지어놓고 겨울나기를 준비하며 창고에다가 곡식을 들인 후에 1년 동안을 감사하면서 감사절기를 지켜라. 그게 뭐예요? 수장절, 곧 오늘날 추수감사절기. 생각해보면 365일 하나님은 이들에게 감사를 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불평과 원망의 이 암덩어리를 제거할 수 있는 이 치료제는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감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신약 성경에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늘 찬송을 많이 불러, 옛날에 많이 불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듣기만 할까요? 근데 물어봐요. 권사님, 주님 뜻대로가 뭐예요? 그러면 이겁니다 라고 확실하게 대답.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권사님, 주님 뜻대로가 뭐예요? 물어보세요. 몰라, 그냥 주님 뜻대로 살아.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알고 가세요. 내가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은 딱 한 단어로 정의,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내용을 한 단어로 정리하라면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동전을 뒤집어 보면 믿음이 있고, 반대편 뒤집으면 감사가 있고, 감사를 뒤집으면 믿음이 있고, 믿음을 뒤집으면 감사가 있고, 항상 믿음과 감사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다닌다는 사실을 알아셔야 돼요. 그러니 세상에 가장 확실한 거짓말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 하여 감사하지 않는 사람, 확실한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네, 감사가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감사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질 때 하늘이 무너져도 사는 길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시편 50편의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다윗은요, 왜 훌륭한 사람이었냐면, 왜 믿음의 사람이었냐면, 다윗은 통치할 때에 찬양을 통해서 통치했습니다. 자, 왕마다 통치 철학이 달라요. 어떤 왕은 성전 수리를 하고, 어떤 왕은 군대를 증강시키고, 어떤 사람은 외교 수단을 강화해서 나라를 지키기. 이스라엘 왕들이 다 자기마다 특색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떤 것으로 통치를 했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들을 통해서 통치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래서 이 다윗 옆에 삼총사가 있었는데, 음악의 삼총사가 있었는데, 하나는 헤만이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에단, 그리고 아삽이야. 이 사람들은 비파와 수금과 재금을 연주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기 위해서 늘 다윗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양대를 지휘하는 성가대 지휘자예요.
그런데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도들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도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시편 50편 13절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성껏 제물을 하나님 전에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야, 웃기지 말아라. 내가 저 수소의 고기를 내가 먹냐? 너희들이 바친 저 염소의 피 내가 마시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 얘기 뭐예요?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50편 11절에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짐승이 필요해가지고 양 잡아와라. 새가 필요해서 비둘기 바쳐라.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다가 너희들이 곡식을 갖다 바쳐라. 그러겠느냐? 마치 너희들은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성을 드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드리지 아니하고 감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 가서 오늘도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제물은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골라보니까 이놈은 잘생겨서 안 되고 이놈은 통통해서 안 되고 이놈은 뭐 건강해서 안 되고 드릴 게 없어. 하나님 앞에 저 귀퉁이에 풀도 못 먹는 찌그레기, 거름도 제대로 못 먹는, 그냥 놔두면 3일 있다 죽을 놈, 그놈을 잡아다가 죽이니까 알게 뭐요? 다 목 따서 죽여서 피 흘려 피 각떠서 갖다 놓으니까 저게 저는 놈인지 저게 똑똑한 놈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걸 누가 알아요? 아사비가 그걸 지적한 거예요. 너희들이 제물을 드리지만 그 제물은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이 점검을 한번 해봐요. 점검을.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왠지 좀 부족한 마음이 들어. 좀 더 드리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데 이게 돈이 너무 구겨졌네. 이거 좀 깨끗하게 돈으로 준비할 걸, 뭐 이런 생각이 든다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가져와서 밤에 이제 주일 준비 토요일 날 다 하시지 않습니까? 헌금을 넣고 준비할 때 왠지 손이 떨려. 그러면 내 믿음이 떨어져 가는구나.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요, 자꾸 더 드리고 싶고 액수가 만만치 않은데도요 하나도 안 아까워.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고맙기만 해, 감사하기만 해. 그러면 그 신앙은 100점짜리 신앙이에요.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 하나님과 여러분만 알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 드린다고 그러면서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들어가라, 1,000원짜리 나와라,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간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의 관계, 믿음의 관계, 그리고도 하나님 한 번만 좀 결제해 주십시오. 내 병 좀 낫게 해 주십시오. 과연 이게 하나님께 통하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아삽은 그런 우리들의 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너희들이 드린 제물에, 너희들이 드린 예배에 감사가 담겨 있는가? 너희들의 신앙이 담겨 있는가? 너희들의 믿음이 거기 담겨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액수는 여러분과 함께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매년 드리는 제물이 여러분 생애의 최고의 제물이 되기를 고백하면서 드리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번 금년에도 나는 내일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 생애에 있어서
이번 예물은 최고의 예물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도 내 몸을 다 부숴서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오늘 우리는 네가 이 땅에서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네가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아삽은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세원을 갚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아멘. 네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하고 불러. 그러면 하나님이 더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영화롭게 하겠다. 너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내가 우뚝 세워주겠다.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00년에 사망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지하의 한 주교의 묘비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바꾸었더라면 그것을 참고해서 내 가족을 바꾸었을 텐데 라고 하는 후회의 말입니다. 내 자신을 바꾸었더라면 내 가족을 바꿀 수 있었고 내 교회를 바꿀 수 있었고 내 민족을 바꿀 수 있었을 텐데, 그 얘기 뭡니까? 내 자신을 바꾸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했다. 그게 후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은 무엇으로 바뀌어집니까?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우리도 옛날에 한번 했습니다, 100가지 감사 조건 쓰기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쓰기 시작하면 너무 감사할 게 많아요. 여러분, 혹시 이번에도 예물 드릴 때,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할 때 하여튼 6일로 나누면 한 13개 정도? 15개? 15개 정도로 감사 내용을 나눠서 쓰면 아마 한 100개 정도를 쓰지 않을까. 그런데 이 100가지의 감사를 쓰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였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왔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나? 자기 자신이 그렇게 귀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실패는 어디서 옵니까? 나 같은 건 보잘것없다.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우리들의 믿음에 좀먹게 만들고 그것이 암덩어리가 돼서 우리는 완전히 우리의 삶이 망가지게 되는 경향을 많이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내 자신이 존귀하게 될 때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하나님은 또한 그러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감사를 모르고 불행에 젖어 살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 인천대교에 하루에 젊은이들이 시간에 시차를 두고 다리 한가운데다가 차세를 세워놓고 바다의 풍동,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차 세워놓고 바다의 풍동, 이렇게 하루에 3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로 힘겹고 인플레이 전쟁으로 겪는 경제 문제, 영끌에서 집을 샀는데 반토막 나고 우울하기 그지없습니다. 2주 전에는 이태원의 참사를 통해서 157명 외국인들만 그 한국이 좋다고 하여 왔는데 26명이 젊은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우리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똑같이 이러한 환경을 본인만 겪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겪고, 태초부터 동해바다에 파도가 출렁이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크든 작든 이런 문제와 사건, 사고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이냐? 인천 대교에다가 차를 세운 자와 차를 세우지 않은 자의 차이점은 뭐냐면 선택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방향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불행하다, 불평과 원망의 표지판을 선택하면
반드시 그 목적지는 불행의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감사의 표지판을 향하여 방향을 선택하면 그 삶은 기적이 일어나고 그 삶은 행복의 종착역에 반드시 도착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어느 누구나 똑같습니다.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자는 없습니다. 환경이 나빠서, 모두가 다 나빠서 불평하는 자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하늘 아래 사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요즘에 과간입니다. 저도 요즘에 우리 친구들하고 밥을 먹으면요, 밥 먹고 난 다음에 다 주변에서 주섬주섬 약 한 봉지씩 다 꺼내 보면은 약이 한 줌씩 돼요. 그러면서 이구동성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늙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이 먹어가면 하나의 질병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똑같이 겪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선택입니다.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의 표지판을 향하여 방향을 돌리시고, 그리고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힘들지만 곧 훗날에 여러분들이 도달하는 종착지는 행복이라고 하는 종착지에, 아멘. 그 환경을 극복하고, 어느 땐가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그 어두움의 환경들은 온데간데 없고 기적의 환경이 여러분의 앞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향의 성도들은 2022년 맞는 추수감사절이 여러분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동안 원망과 불평은 다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감사로 앞으로 달려가는 이 향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